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을 향한 마지막 유언의 말씀입니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아들들에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저라면 이제 제가 죽기 전에 우리 자녀들에게 아마도 축복의 말, 당부의 말 이런 말을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야곱이 12아들에게 각각 이제 유언의 말을 하는데 누구에게는 축복의 말을 하지만 누구에게는 저주의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누구는 저주의 말을 또 누구는 축복의 말을 하는가? 지금 이 야곱이 하는 이 유언은 예언적 유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야곱이 하는 말을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에 따라 누구는 축복을, 누구는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5절에서 7절까지는 아들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이제 예언적 유언의 말인데, 아까 우리가 읽어서 아시겠지만 이들을 향해서는 야곱이 무엇을 했죠? 저주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므온과 레위가 야곱에게는 저주의 말을 들었지만, 지금은 저주의 말을 들었지만 나중에 가면 이들의 삶이 180도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그런지 살펴보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아멘. 5절에서 7절까지 보시면 7절에 특히 이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저주를 받게 되는가? 5절의 말씀 보듯이 이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들이 칼로 어떤 악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아는 사건, 창세기 34장의 내용으로 이제 누이 동생이었던 다나가 이제 세겜 사건에서 그 강간을 당하지 않습니까? 강간을 당할 때 이 형제들이, 이 아들들이 복수를 하게 됩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족속의 남자들이 이제 할례를 받게 하고, 이제 할례를 받은 상태에서 어떻게 하죠? 이제 칼로 그들을 다 몰살시키죠. 그래서 5절에서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겜 사건에서 칼로 세겜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은 분명 악한 행동이었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지금 창세기 49장에서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야곱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들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지막에 어떤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더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시로다. 자, 이스라엘이 총 12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 가운데 이들이 제대로 자기들의 기업을 받지 못하고 흩어져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언은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성경을 계속 읽어보시면 여호수아 19장에 이제 12지파 각 기업으로 땅을 분배받는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시므온 지파가 자기들의 기업으로 땅을 분배를 받지 못해요. 그리고 유다 지파가 땅을 많이 받았으니 이 시므온 지파가 유다의 땅에 이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33장에서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하게 되는데, 마지막 이 축복에서 시므온 지파가 빠지게 돼요. 여호수아 시대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배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역시도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고 이스라엘 중에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지금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유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는 야곱으로 인해 주어진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게 됩니다. 본인 지파의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이스라엘 땅에서 흩어져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레위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이스라엘 중에 이렇게 흩어져서 살게 되지만 이들이 흩어져서 살게 된 이유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므온 지파는 받은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져서 살았지만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죠? 제사장 지파란 말이에요. 제사장 지파로서 하나님께 대한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흩어져서 살게 된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들은 처음에는 저주를 받아서 흩어져서 살게 된다고 했는데 왜 나중에 우리가 알듯이 시므온 지파는 땅의 기업을 못 받아서 흩어져서 살았는데 왜 레위 지파는 이게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면서 흩어져서 살게 되는가? 자, 레위 지파는 그러면 저주가 아닌 축복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시므온 지파는 이렇게 땅의 기업을 못 받아서 흩어져서 살고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가 돼서 이렇게 흩어져서 살아가는가? 자, 바뀐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이 나타나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32장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 우리 한 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2쪽 출애굽기 32장 26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집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아멘. 자, 금송아지 사건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 모세가 죽은 줄 알고 이제 아론에게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섬기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섬기게 돼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는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편에 설 사람이 누군가라고 얘기했을 때 26절에 누가 나왔다고요? 레위 자손이 나왔다고요. 레위 자손이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고 그 자리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범죄자들을 멸절시키는 그 일을 이 레위 자손들이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이제는 축복으로 바꾸는 은혜를 이제 베푸시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말해주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저주를 받고 징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축복의 삶으로 간다고요?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힘인 것이죠. 시므온 지파는 레위 지파와 달리 이러한 회개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지만 레위 지파는 회개를 함으로써 제사장 지파가 되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는데 시므온 지파는 계속적으로 회개를 하지 않고 죄를 지음으로 더 큰 죄를 짓고 더 큰 죄를 지으면서 이 시므온 지파는 완전히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 초기에 인구 조사를 할 때만 하더라도 시므온 지파는 이제 성경에 의하면 59,300명으로 이 12지파 중에 세 번째로 큰 지파였습니다. 자, 그런데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바알보올 사건에서 이게 어떤 사건이냐? 이방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 사건에서 이 시므온 지파가 이제 이 깊이 연루되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 결과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 마지막으로 조사한 인구 조사에서는 이 시므온 지파가 몇 명이었느냐?
22,220명으로 줄어요. 아까 처음에는 몇 명이었다고요? 59,300명. 그럼 반 이상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12지파 중에서 가장 세력이 약한 지파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땅 분배도 받지 못하고 유다 지파에 그냥 스며들어지면서 이 시므온 지파는 사라지게 돼요. 죄를 짓고 회개하지 못하고 더 큰 죄를 지으면서 이 시므온 지파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뼈저리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을 때는 레위 지파처럼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이 시므온 지파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니 더 큰 죄를 짓고 계속 죄를 지으면서 사막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첫 시작이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죄를 짓거나 아니면 우리가 벌을 받거나 첫 시작이 좋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우리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가게 된다면 레위 지파처럼 우리가 회복될 수 있지만 우리가 처음에 그 잘못을 범한 것을 회개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시므온 지파처럼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혹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으며 시므온 지파가 아닌 레위 지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